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선교육 고문 되신 임원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끝날까지 전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끝날까지 전해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아주 그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사실 마태는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쓴 책이라 마태복음입니다. 그죠? 마태가 쓴 책이니까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요? 예, 누가가 썼어요. 그럼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썼겠죠.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죠? 아닙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예,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조직적이고 짜여진 글들을 썼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승천까지 그리고 마지막 유언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쓴 이 글이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냥 두서 없어요. 중요한 점을 썼다가 앞에 내용 썼다가 뒤로 갔다가 뒤에 내용이 또 앞으로 왔다가 이래가지고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렇게 써져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1장, 2장, 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쓰고 있어요. 탄생, 그리고 애굽에 피신해 갔다가 다시 오고 그리고 세례받고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그 복음 운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 준비 과정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그분의 이 발 뒤꿈치도 감당치 못할 정도다. 사실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형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높여줬어요. 그리고 4장부터 5장, 23장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막 살려내고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 천국 운동에 대한 내용을 4장부터 23장까지 마태복음. 그럼 24장과 25장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소위 말하는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 27장은 예수님이 하늘 나라에 갈 길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라 28장에는 다시 주님이 오셨던 다시 가시죠. 오셨던 곳. 그래서 이것을 승리의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쳤던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 그러면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음은 딱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나 또 우리들이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들이 가서 전도할 때 써야 될 복음은 똑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다르고 예수님이 다르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전해로 로마로 갔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 얘기했어요.
그 로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연금을 당했는데 그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 말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20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역의 중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선교사다. 이 기도가 우리 집사님 기도에 나온다는 게 너무 감동이 되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이지나. 네,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가장 큰 글씨가 나는 선교사입니다. 교인들이 난 교인도 아직 안 했는데 뭐 벌써 선교사. 교인 되기 전에 이미 선교사.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49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의 내용을 누가나 마가나 여러 가지로 같이 썼는데 누가는 이렇게 씁니다. 또 이르시리가 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뭘 얻느냐?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가 어디죠? 하늘이죠. 하늘의 능력이 입혀질 때,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얘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까지 쭉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해야 될 사역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들이 사람들마다 그리고 깨닫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분부한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마지막 날 끝까지 가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이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도요, 만약에 들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죽은 자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죽은 자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살아나는 이 역사가 바로 복음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는 수없이 들어야 되겠죠. 복음은 들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해줘. 지금 우리 경무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보기만 하면 지금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또 그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안 들어했고 그렇게 몰라 했던 것이었지만 내가 알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니 언제부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의 사역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연속성을 유지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주셔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하나같이 사실 막 믿음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뜨거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저 같으면요, 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 이름이 누구죠? 나시인데 혹시 아세요? 예, 나사로였습니다. 이 사람 제자 만들면 어떨까요?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뭐 예수님이 설교 안 해도 나사로야 와서 간증해.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죽었다 살아났대. 죽은 지 배로 동염됐죠. 나한테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니까 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살아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다 믿게 될 그런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제자 삼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팔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 삼은 것은 주님께서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모든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주님의 제자 선택 방법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본 말씀인데요. 이게 한번 보세요. 또 한번 다시 한번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지. 다른 거 모르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게 하리라. 그거 말씀이 있어요. 또 19절에는 여기 없습니다만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면 그 시대에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옆 나라도 가본 적도 없고요. 예루살렘도 평생 한 번 왔는데 어찌 전국도 돌아다니지 못한, 국내도 다 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을 가가지고 그냥 전하라 아니라 제자 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자로 삼으라. 그때 당시에 이 말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되는, 제자들에게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우리가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슨 세계 모든 민족으로 가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걸 확실히 있게 마지막 유언의 글에서 얘기해 주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믿음도 없고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먹었지만 그래도 전합니다. 왜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에라도 전해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성경이 몇 권이죠? 혹시 아세요? 구약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몇 권이죠? 예, 구약성경 전체가 하도 간단해서 대답 안 하시는데 39권입니다. 39. 신약성경은 그럼 몇 권이에요? 39권이니까 그냥 곱하기 하세요. 3, 9, 27권이. 그렇게 쉬워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66권이에요. 근데 구약성경 우리가 지금 창세기서도 말라기까지 39권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얌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아프리카의 튜니지에 있는 도시, 조그마한 도시, 얌리아라는 도시 있어요. 거기에서 AD 90년에 지금의 39권의 성경책, 구약성경이 그때 공포가 됐어요. 그 시대에 AD 90년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입니다. 고구려 시대. 고구려 시대 때 만들어진 선포된 그리고 공포된 문서 하나가 지금까지도 써먹는다?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그 시대마다 바뀐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1.1이라도 바꾸고 틀리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정해진 그 순간부터 1.1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 세계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고구려 시대 때 이미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칼타고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의 남부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조그마한 도시, 거기 종교회의가 거기서 모였는데 칼타고 종교회라고 그래요.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AD 392년. AD 392년이면 고구려가 한참 정복하는 그 시대. 우리 한반도는 AD 392년에 AD 360년부터 광개토 대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AD 380년대에 광개토 대왕이 저 북벌을 정벌을 하고 390년 되면 광개토왕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게 돼서 한참 나라가 안정될 때입니다. 이 고구려 시대 때 우리 성경책이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 속에서. 근데 그때 만들어진 책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그때 저 말씀을 딱 들으면 제자들이 오늘날에 얘기하면 딱 맞죠. 그죠? 오늘날에 비행기도 다니고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고 세상 끝날까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충분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면 할 수가 있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경이 어느 때까지 있어요? 세상 종말까지 성경이 그 시대에 은혜되고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앞으로 시대가 더 발전해야 이 성경 이해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그래서 요한계시록 함부로 그 현실에 맞게 설명하는 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계가 더 발달하고 과학이 더 발달해야 이 성경이 더 이해될 수 있는 그 시대적인 이러한 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하고 안 맞아. 그러지 말고 나는 신앙생활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뭐 아직 멀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제자들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저에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듣는 게 힘입니다. 듣는 거예요. 와서 뭐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서 뭐가 내가 인생이 바뀌고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건 꿈 깨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인생이 바뀐 건 이미 바뀌었고 바뀜에 완성될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고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이 들어놓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많이 들어놓으면 잊어버려도 나중에 생각나잖아요. 네? 나중에 굉장히 생각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맞닥뜨리면. 그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일이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노점. 포도 한 모기 넣고 200원, 300원 이럴 때 저도 가서 따라서 해주고. 그래서 우리 형제가 6명인데 우리 형제들은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는 거 별로 몇 당치 않게 하고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숙제는 나중에 하고 엄마 가서 막 도와줬어요. 한 무지개 200원 하는데 너무 재밌어. 나도 막 하니까 아이고 저 쬐까는 애가 장사하네 하면서 와서 사먹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너무 막 이렇게 대견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구두를 하나 사. 어릴 때 구두는 굉장히 부잣집 애들만 신었던 그 신발이 구두였습니다. 까만 구두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옷이고 신발이고 모자고 한 번도 내게 맞는 걸 사준 적이 없습니다. 늘 큰 거 샀어요. 늘 좀 한 수 더 큰 거, 한 번 더 큰 거 사줬어요. 더 크라고. 이 키에 큰 키도 어디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는 늘 더 큰 거 사줬는데
이걸 큰 구두를 신고 애들한테 가서 이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동네 애들 많이 있는데 어디 있나 가보니까 그 큰 길가, 옛날에 길가는 왜 그렇게 양쪽에 이렇게 하수도 구멍이 있잖아요.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하수 물이 딱 내려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엄마가 구두 사줬다 하는데 이 구두가 크니까 딱 맞은 것만 사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 구두가 크니까 어떻게 떼굴떼굴 왜 그 그놈의 구두가 공처럼요 굴러서 들어가고 어디로 갔냐면 하수구멍으로 쏙 들어갔는데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쓰라린지. 한쪽 남은 구두를 깨끗이 씻어갖고 한 달 동안은 잘 때마다 머리 의자 놓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 되니까 싹 잊어버리고 끝났습니다. 그게 만약에 맨날 그것만 생각했다면 밥 먹을 때도 그거 생각, 학교 갈 때도 그거, 잠잘 때도 그 생각, 클 때도 그 생각하면 안 큰데 더 안 컸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어느 날 또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제 고모들이 좀 이렇게 돈 모아서 그 유명한 엔사 거 막 그 명품 운동화를 사줬어요. 거기 갔으니까 이제 어린이집 갔으니까 우리 조카가 어린이집에 갔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카 어린이집에 갔다고 이 그 운동화를 엔사 거를 아주 명품 운동화를 돈 많이 주고 사줬어요. 저도 보니까 확실히 삐까삐까 하더라고요. 잘 신고 다녀. 고모들이 사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알았어요 하면서 가지고 가갖고 그날 딱 갔는데 세상에 첫날 가가지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왔네. 우리 어머니는 그때 뭐라고 하냐. 어쩜 이렇게 너는 그 아버지하고 똑같냐. 우리 아내도 난리가 났습니다. 고모들이 그 비싼 건 사줬는데 가서 어린이집에서 막 아무리 연락을 해도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우리 한 사람도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고모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근데 그때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인격적 모습으로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왜요? 저도 옛날 그 기억이 있거든. 그때 그 잃어버렸을 때, 구두 잃어버렸을 때 그 기억이 하필이면 왜 그때 떠오르냐고. 그래서 나도 막 같이 우리 집사람은 그래 어찌 그렇게 너는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겨 먹었냐 막 이랬을 텐데 인자한 모습으로 괜찮아 또 없으면 또 사 하고는 끝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옛날에 어린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한 달 동안 속상해하고 다 해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체험하고 잊어버리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이 상황을 모면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과 안 맞는다고요? 예, 들어놓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놓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세계 모든 민족을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안 써고 거부하고 마태가 이거는 우리 시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워버렸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보고 은혜 받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뜻이 있어서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대의 천국 얘기하니까 누구도 안 들었다는 거. 그 시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말이 안 나왔다고. 언제 나왔죠? 성령 받고 깨닫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워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선교사로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현실 불가능한 우리들의 주시는 말씀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기게 하셔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회 될 때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곳에 있을 때 천국과 예수님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나는 대로요 붙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경찰서 서장님과 모든 직원들 위해서 선교 위해서 우리 각자 위해서 우리 10월 3일 야유이와 또 여러 가지 우리 기독 선교의 행사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